주님 안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고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감히 우리 선배 목사님들, 장로님들 앞에서 설교한다고 하는 필요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같은 동역자끼리 삶을 나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청년 몇 사람이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다 우연히 그들이 나누는 대화에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었느냐면 가수 조성무가 부르는 가시나무새, 그 노래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노래가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좋다고 하는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인터넷에 다운을 받아서 가시나무새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가수가 부르니까 가요지, 그 내용 가사가 완전히 복음송가 가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사 내용이 꼭 나에게 말하고 있는 나의 이야기 같은 그런 감동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거푸 4번을 들었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어져 이제 또 다른 가수들의 버전으로 계속해서 한 10번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은혜를 받고 지금도 가끔 제가 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이 복음성가를 듣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신령하신 분들이어서 그 가사를 잘 모를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시나무새,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쉴 곳이 없네. 원래 이제 그 가사는 당신인데 그 당신만 제가 주님으로 바꿔서 지금 읽는 것입니다. 다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주님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주님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쉴 곳이 없네. 그런 가사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듣고 또 가사를 보면서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내 안에서 쉴 곳이 없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꼭 진짜 내 이야기 같았어요. 또 30년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목회자의 사랑과 위로를 받으려고 왔다가 상처받고 떠나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팠는데 바람이 내 안에 가시나무가 너무 많았어요. 지치고 피곤한 새들이 나무에 앉아서 쉬려고 왔다가 가시에 찔려서 날아갔다고 하는 이 가사의 내용이 꼭 은혜 받고 위로 받으려고 왔다가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떠나간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또 부지런히 기도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 일반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유행과 가사를 통해서 저에게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안에 네가 너무 많다. 네 안에 내가 없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이왕에 쓰시려면 크게 쓰세요. 큰 종이 되게 해주세요. 저도 막 하나님 큰 종 되게 해주세요. 크게 되게 했어요.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기도를 좀 이렇게 잘못 들으셨는지 저를 큰 목사로 만들지 않고 자꾸 키를 크게 하셔가지고 제가 키만 웃자라는 그런 목사가 됐습니다. 어떻든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큰 사람으로 쓰실 수가 없는가? 일꾼이 필요 없어서 안 쓰시는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보면 빌립보서 3장은 사도 바울의 이력서가 나오는 아주 유명한 장이죠.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력을 소개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이제 4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육체를 가지고 육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나도 말할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5절과 6절에서 자기의 이력을 소개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대단한 화려한 경력입니다. 그의 출신과 신분은 대단히 화려합니다. 그의 종교적인 열심은 탁월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학벌과 학식은 당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한 가지만 좀 잘나도 남이 못 가진 거 하나만 가져도 자랑하고 대단한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5절과 6절의 그 바울의 이력은 아직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의 자기의 고백입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 바울은 자기 안에 자기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울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셨나요? 전혀 아니에요. 그때 사울은 자기 안에 자기가 가득 찬 그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해방권이었습니다. 7절과 8절에 가면 이제 바울이 변화된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기를 원한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다 비우고 오직 이제는 예수만 알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붙들고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완전히 예수면
그래서 그가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일 때는 자기가 많았고 바울이 됐을 때는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영성은 한마디로 뭐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나는 없고 우리 예수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영성이에요. 자기를 비우고 그 안에 예수가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이방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3단계입니다. 우리가 3층에 있는 집을 올라가려면 1층과 2층을 지나야 3층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단계별로 이루어지듯이 영성도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3단계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영성은 3단계인데 첫째는 비움의 단계, 두 번째는 채움의 단계, 세 번째는 나눔의 단계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14절을 한번 같이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예수님이 그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는데,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었는데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채워지기 전에 자신을 비우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무엇인가 그릇에 뭘 담으려고 하면 이미 채워져 있는 것을 비워내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